진짜라고 하는 진짜가 무슨 진짜죠? 다 할 진짜다. 그렇게 뜻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10가지가 다 중생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없고 법계가 다 할 수 없고 허공계가 다 할 수 없다. 무궁무진한 것이 된다. 그래서 법계가 다 한다면은 내 인의 소원도 다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이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십진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야 차 대원이 이 십진구로 이득 성취하나니. 그러니까 불자야 이 대원력이 10가지 다 하는 구절로서 성취함을 얻는다. 성취를 얻는다. 하등이 위식고 어떠한 것이 10가지가 되는가? 소위 중생계진가 세계진가 허공계진가 법계진가. 말하자면은 중생계가 다 하고 세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하고 법계가 다 하고 열반계진가 불출현계진가 열애지계진가 열반계가 다 하고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세계가 다 하고 열애지의 경계가 다 하고 신소연계진가 불지 소위 경계계진가 세간전 법전 지전계진이라. 신소연 마음에서 반연하는 바의 세계가 다하고 부처님 지혜로 깨달아 들어가는 경계의 세계가 다하고 세간이 돌고 돌고 법이 돌고 돌고 지혜가 전전하는 그러한 세계가 다한다. 야학 중생계가 진이면 아원 내진이며 만약에 중생계가 다 할 것 같으면은 인의 소원도 인의 발언도 원력도 서원도 다 할 것이다. 약 세계와 내지 세간전 법전 지전계가 진이면 아원도 내진이허니와. 내지는 세계와 또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세계와 허공계와 법계와 열반계와 불출현계와 열애지경계와 신소윤계와 불지소의 경계와 세간전 법전 지전계가 다 한다고 하면은 내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다 포함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의 서원도 다 할 것이지만은 중생계가 다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중생계가 불가진이며 내지 세간전 법전 지전계가 불가진구로 아차대원 성근도 무유공진이라. 이 중생계가 앞의 말을 반대로 역접관계로 받을 때는 이 이자는 howev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중생계가 다 할 수 불가진이다. 다 할 수 없으며 내지는 세간전 법전 지전 세간이 돌고 돌며 또 법계가 윤전하고 지전 지혜가 그렇게 진전이 되고 돌고 도는 그런 경계가 다 할 수 없는 까닭에 나의 이 대성근 원력도 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좀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침에 학연 스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참 공부를 되게 안 한다. 집에 참 공부하다가 죽은 조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러시. 공부를 되게 안 하는 것이 참 흉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홍소원이라고 있는데 아마 우리 학연 스님들의 사홍소원은 이럴 것이다. 번뇌무진서원성. 번뇌가 다 한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고야 말겠다. 법문무량서원단. 법문은 무량하고 한량이 없는데 그것은 기어이 배우지 않고 말겠다. 불도무상서원절.
불도가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하더라도 별탄보다는 그 단절에서 불도를 이루지 않겠다. 중생무변 서원멸. 나는 중생이 너무 무변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제도할 걸 안 하겠다. 어째 사홍선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 하는데 하는 거 보면 하은경 한 소절도 잘 공부 안 한다 이거야. 하은경만 공부 안 할 뿐만 아니라 불교 사상을 이제까지 배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전목 자체가 아니라 불법의 그런 목욕탕에서 때 씻고 샤워하고 불법으로 식사하고 국 먹고 밥 먹고 살찌우고 정신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한다. 그러니까 심심풀이 땅콩 그 음식점에서 나오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박하사탕 같은 거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불교를 하면서 입만 꺼내면은 불교가 말입니다. 뭐 이러면 엄청 든다 이거죠. 여기서 이런 일들이라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지금 중생계가 다 하고 법계가 다 하고 흑원계가 다 한다고 하는 말은 사사불사요.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부처님이 일을 하고 처처가 불공이라 처처불사요 사사공양이라 이런 말들도 쓰긴 하죠. 그 다음에 대목을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원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 후에 10가지 마음이라. 그러한 저 앞에 보면은 신업이 편안해지고 또 의업이 편안해지고 부업이 편안해진다고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몇째 줄에 나오나요? 신업이 편하고 뭐 이게 안락해진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어디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줄을 안 걷는가 봐요. 몇 페이지요? 40페이지. 89? 8, 9, 10. 그건 무슨 말이고 8, 9, 10은? 그 정도만 이제 대충 하고만 넘어갑시다.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서원을 세운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참 이렇게 큰 서원을 내기 힘들지만은 이런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앞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계기는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깨어른 사람들은 절대 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른 사람들은 정진력이 없기 때문에 불능설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깨어른 사람은 법의 주인이 결코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진실한 자는 이 언어가 좀 고상해지고 행동하는 격식이 인품이 남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만큼의 차이냐? 일념의 차이입니다. 일념의 차이. 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지금의 한 생각이 청정하느냐, 지금의 한 생각이 혼탁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서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념의 차이를 성장 스님께서는 정도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리유차라도 천지변경이다. 호리유차는 박세리가 처음에 골프를 칠 때 골프를 원래 스님들이 쳐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 잘 아시죠? 걷기도 편하고 잔디 위에 이렇게 포행하는 것이 스님들 하기 딱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골프 그 홀컵의 지름이 몇 밀리죠? 10.8 정확하게 108mm입니다. 골프를 홀인은 하는 것을 도노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방에 이제 중생성불 찰나준 그게 한 번 쳐가지고 홀인을 하면 이제 성불하는 겁니다. 골프 홀은 몇 개로 되어 있죠?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6건, 6진, 60 이게 18경계입니다. 그리고 페어웨이에 똑바로 날아가는 것을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오면은 옆으로 오비 나는 걸 갖다가 사땡길로 빠졌다 이럽니다.
그래서 골프를 칠 때 처음에 탄도가 날아갈 때 1mm만 어긋나도 홀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풀고 정조준을 해서 백스윙까지 절대 그 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도 못 가봤습니다. 옆에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골프장 이름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박수현도 불자고 양용원이도 불자고 그래가지고 불자들이 많이 우승을 했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왜 또 그까지 골프가 나와요? 골프는 이 골치 아픈 일은 다 퍼내라 해서 골프 그렇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골프를 치만 합니다. 제주도 가면은 라인브리지라고 있죠. 라인브리지 골프장. 제주 라인브리지인가요? CJ인가요? 미국 CJ죠. CJ 라인브리지 맞죠? 네. 라인브리지 가면 다리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브리지가 8개 있습니다. 8개는 팔 정도를 뜻하고 하나의 다리는 그대와 나의 마음의 다리라. 라인브리지다. 제주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라인브리지 골프장에 가면은 다리가 몇 개 있다? 8개 있다. 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만 보니까 그냥 부처님의 팔 정도가 돌고 돌아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발언을 한 후에 10가지 심심입니다. 깨부리하고 저하고는 어디 튈지 모릅니다. 불자야 보살이 반려시 대원이의 적덕이 심가 유연심가 수순심가 적정심가 조복심가 정렬심가 겸하심가 윤택심가 부동심가 불탁심하니라. 서원을 바란 후에 올린 후에 얻는 10가지의 마음은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큰 원을 내고는 이익되게 하는 마음, 남을 이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고 그 억세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이죠.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고요한 마음이 일어나고 조복하는 마음, 정밀한 마음, 번뇌가 다 꺼져버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 아주 하심을 잘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거죠. 이게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마음복이 저절로 이제 굴러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윤택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이익이나 칭찬이나 헐뜯음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흐리지 않는 마음, 탁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서원 후에 바람 후에 얻게 되는 10가지 마음들이 자세히 보니까 정각의 마음이고 이것은 망상 집착의 그런 탁한 깨달음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 이제 마음 속에서 망상 분별심이나 교만심이 사라지고 항상 선정과 지혜로서 일체 번뇌를 제거해서 텅 빈 공적의 세계를 이루어서 곧 적견 불성이라 불성을 보는 그러한 마음들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원을 바란 후에 얻는 이 10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께서 16년간 도를 이루시고 16년간 보림을 하시면서 자신을 따듬으면서 이름의 자취를 숨기고 그걸 해적도 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취를 해하고 이름을 숨기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 그 법성사라는 절에서 지금은 중국에 가면은 강효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취를 숨기고 처사님으로 이제 절에서 사셨는데 머리를 기르고 마당에를 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작년에 아시안 게임에 했던 중국 광저우에 있습니다. 중국 광주에 가면 있습니다.
그 절은 달마 스님께서 처음에 중국에 오실 때 들렸던 절입니다. 그 이름이 요즘 강효사로 되어 있죠. 그 강효사에서 달마 스님께서도 처음 오신 인연이 있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16년 동안 자취를 감추고 계시다가 인종법사를 만나가지고 드디어 머리를 깎고 다시 삭발을 하고 정식 스님이 돼서 수계를 해서 6대 조사, 33대 조사로 등극했던 절이 그 중국 강효사 법성사랑 되겠습니다. 다시 자취를 세상에 드러낼 때 그 첫 마디가 참 재밌었죠. 행자 때 법문은 뭐였습니까? 불사선 불사하거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정당 입맛이에 정이 이럴 때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대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명 스님에게 마지막에 법을 전하고는 자취를 감추시고 16년 만에 인종법사 해하에 있다가 두 스님이 이제 다툴 때 한 스님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낀다. 바람이 깃발을 나부낀다. 깃발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마당을 쓰시다가 멈추시고 그대의 마음이 나부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얘기가 심상찮으니까 인종법사에게 말씀드리니까 마당 쓰는 처사가 이런 말씀 한다. 그러니까 인종법사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조사가 아니면 이런 말씀 나올 수가 없다고. 누구십니까? 네, 제가 바로 홍인법사에게 법을 이어받은 육조 해능이라고 했더니 가사발을 받았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 이렇게 계시면 안 되니까 정식으로 계도 받고 삭발하고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합시다 해서 그것도 삭발하고 머리를 못 와서 그 밑에 묶고 보리수 나무가 한 3알음 정도 건데 이거 큽니다. 지금 보리수 나무가 육조 스님 모든 데가 법무사 대웅전 지금 한 5배 정도 크기로 해서 조사당이라 해가지고 불당을 육조 스님 모신 사당을 이렇게 큰 법당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저도 누가 죽으면 그 조당이 지어주든지 아니면 용당이라도 뭐 하나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지어주겠어요? 거짓말마다 가버리니까 사당이라 찍겠지 사기치다고 갔다고. 하여튼 육조 스님께서 그 전에 이제 머무르시고 이제 육조를 등극하시고 보리수를 심고 머리카락을 이제 땅에 묻고 삭발해서 이제 평생을 그 지방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거기 있는 강주에 있는 강 이름이 주강입니다. 펄리버. 민서영 펄리버 뭐지? 주강이라고 하는데도 뭐 진주래요. 진주 주자 구슬 주자 주강이 그 중국 강주의 한강처럼 중간에 흐르고 유람선이 막 다니고 그렇습니다. 주강이 아름다운 것은 강이 아름다운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고 저 산에 하고 많은 돌이 있지만 산이 아름다운 것은 완벽한 벽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무 티끌 없이 깨끗하게 만든 빛이 오기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우리 마음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불성을 찾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산이 무훈 섭덕호대 세간의 유인이 방하하고 기하하며 요가하고 소화하며 경하하고 천하하며 피바할제 여하 처치화 섭덕왈 지요 인타하고 양타하며 피타하고 유타하며 내타하고 경타하며 불료 이타하라 제가 기년에 이차 간타하리라. 한산 스님이 섭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한산 섭덕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치품 함경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한산 스님을 문수보살로 보고 섭덕 스님을 보현보살로 봅니다. 이 두 스님께서는 지금도 그 절이 있는데 수나라 시대 때 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화 1400년 된 1500년 된 매화가 있는 절인데 천태산 국청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태산 국청강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청 강의할 때 강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500년 전에 오조 스님보다 이전의 스님이죠. 천태지자대사께서 그 유명한 우리 그 대장경 교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함 12 방등 8 21제 단반야 종담법화 우팔년 하는 게 바로 천태지자 선사의 교상 판석입니다. 그것이 1500년 동안 흘러내려와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자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아함경을 12년 설하시고 방등경을 8년 설하시고 21년을 반야구를 설하시고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8년 설하셨다 하는 대목이 그 유명한 천태지자대사의 교상 판석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절에 가면은 그 하단에다가 법화경의 한 구절이 꼽혀가 있습니다. 법류심자는 실루불성이다. 물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뭘 말씀드렸어요? 강에는 진주가 있고 산에는 옥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불성이 있다. 이 세상에서 성품이 저 흑공에는 흑공보다 세간은 더 넓은 것이 없고 생각이나 성품 중에서는 우리 심성 불성보다 더 넓은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 흑공 중에는 밝고 어두운 것이 늘 교차하고 다투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정도와 사도가 삿된 것과 바른 것이 늘 다툼을 해가지고 삿된 것을 저버린 사람은 탐진치로 살고 삿된 것을 이겨낸 사람은 개정해로 살게 되어 있죠. 하여튼 천태산의 그 국청사에 가면은 한산섭덕 스님께서는 국청사에 와서 뭘 하셨냐면은 항상 요즘 얘기하면은 음식 쓰레기를 얻어가지고 스님들 다 자시고 나서 버리는 음식을 거린들처럼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가서 톡을 해서 두 분서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분이 중국에서는 지금도 문수 고현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앙하고 있죠.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한산섭덕 스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마 스님 같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머리에 봉두 남발해가지고 이제 먹으러 그린 스님 있죠, 그죠? 두 분서 막 배 톡 튀어나와가지고 깔깔깔깔 웃는 스님도 있지 않습니까? 한산섭덕 스님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달을 가르칩니다. 표월지지라고 합니다. 저 부처를 바라야 하니까 섭덕 스님은 한산 스님은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르치고 섭덕 스님은 하늘을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답답실지라 다리로 가지고 실제 땅을 밟아 네 발밑이나 잘 밟아라 해가지고 우리 절에서는 조고 각하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현전 일념이 정말 중요하다. 뭐 불성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쳐다봐라 하니까 그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한 스님은 위를 가르치니까 한 스님은 얘가 땅을 가리키면 지금 딛고 있는 땅이나 야무지게 딛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스님이 이제 늘 찌끄레기 음식 쓰레기를 얻어 자시고 그 다시 토굴로 그 국청사 뒤에 토굴로 올라가셔서 정리를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한산시가 이런 글 구실 수 있습니다. 일주 한산의 만상이라 한 번 한산에 들어가서 세상 거짓 실험을 다 놓아버렸다. 갱무잡념 개심부라 마음에 아무런 잡념이 없어서 아무런 잡념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쉴 데가 없으니까 마음 쓸 데 없으니까 이걸 벽에다가 옷 걸어 놓듯이 마음을 개심부라 마음을 걸어 놔버렸다. 개불처럼 하나 석벽 제19라 한가롭게 석벽에다가 신화 이렇게 몇 구절씩 엎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떠냐 이문 한동 불개주라 그 어디에도 아니메인 개와 같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나는 자유롭다 이런 구절이 한산 스님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 다른 시하고 섞였는지 짬뽕됐는지 문득 생각나서 하는 것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저하고는 오랫동안 제 정신세계에서 살아온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득 오늘 뭐 생각나는 게 이 시가 이거 하자고 했는 건 아닌데 그 시가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또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보면 돼지가 사람을 창자를 먹고 사람도 돼지고기를 먹는구나. 저것이 서로가 먹지만 않는다면 끓는 가마솥에도 연꽃이 피리라 하는 그런 한산 스님의 시라든지 풍간 스님의 시라든지 석덕 스님의 시라든지 이런 시들이 주옥 같은 시가 김달진 씨가 번역해가지고 그 책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분은 김달진 씨는 우리나라 최초가 이제 초창기에 한문 대장경을 국역으로 번역을 많이 하셨던 한문 학자이시기도 하시죠.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하여튼 각설하고 한상 석덕 스님은 우리나라의 의상이나 원효 스님의 견줄만큼 굉장히 훌륭한 스님들이십니다. 그런 스님들이 정말 세상의 그런 재력하고는 무관하게 법력으로서 오직 일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회사를 운영하면 반드시 재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도를 내지 않아야 될 것이고 중이라고 하면 법력이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는데 부도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비록 토굴에서 움막을 치고 밥을 찌끄레기 얻어먹고 이렇게 사셨는데 남겨놓은 글들은 주강의 진주처럼 산에 묻힌 배곡처럼 찬란합니다. 사람들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남겨놓은 글 자체가 상당히 진실됩니다. 이것은 기신론 인욕바라미를 배울 때 팔풍 이세해의 칭기고락이라 하는 그 팔풍 얘기하고도 상당히 일리가 서로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상 스님이 석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인이 세상에 어떤 사람 근우가 있어가지고 나를 비방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타하라. 석덕 스님이 대답하기를 단지 욕한데 인타하라. 참아라. 남들이 내 거를 뭐 뜯어먹으려고 속이고 기야하고 나를 기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타하라. 양보해라. 지금 아래 위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수영이 이해 가니? 너 영국이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자, 요가 나를 욕되게 사람 창피스럽게 자꾸 앵겨 붙어가지고 달게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자리를 차라리 피트하라. 소아 나를 비웃고 가소롭게 여기고 참 없어 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타하라. 지 하자는 대로 따라가줘라. 그러면 나를 가소롭게 여기든지 어떠든지 간에 유타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생기고 이타하면은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하라. 나를 아주 저것은 무슨 능력도 없을 것이라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타라. 그래도 견디고 참아야 하느니라. 천하라.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천박하게 천대하고 갈시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는 아주 잘났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차라리 존경해라. 편아할 때 나를 몰아붙이고 아주 못살게 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불교 이타하라. 그것을 그 사람을 이치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치가 이렇고 원리가 이렇고 무엇이 이래가지고 따지고 들고 뭐 그래 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다 잘 견뎌내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시비만 안 떨어진다고 한다면 제과 다시 지나서 기년 몇 년이 지나서 이차 할 때 이자는 너희 자리라. 그대는 차 또다시 간타.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하고 시비가 있든지 나를 욕되게 하든지 속이든지 나를 천대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같이 보복하고 맞대응만 하지 않는다면은 막말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품위가 있어지는 품격이 남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비록
음식을 찌끄레기를 잡수고 그렇게 살고 누더기 한물로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 하지만은 불법의 그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 주옥 같은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대산을 유독이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항상 서떡스님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거기 올라가면은 천태지하대사의 육신보존을 모시는데 산꼭대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산하고도 많이 닮고 소나무가 창창한데 그 차바퀴를 갖다가 아무도 없는 차바퀴를 혼자서 이제 터득 걸어가면 가을에 늦가을에 걸어가면 배짱 마른 국화도 비벼보면서 이제 올라가면은 육신보존 앞에 글은 이렇게 써가지고 있습니다. 적시 영산이다. 여기가 영산해상이다. 당장 정직하면은 여기가 영산해상이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항주로 내려오면은 항주 영은사에 다들 가보셨죠? 영은사에 가보신 분 손을 보세요. 영은사 많이 가셨네. 영은사 안 가보신 분 손을 보세요. 그것도 참 싫다. 손을 듭니다. 영은사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절입니다. 영은사 가신 분 크게 한번 손을 보세요. 한번. 저 사람이 영은사 그 일주문 앞에 그림 큰 게 있는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기억 안 나면 축생에 가까워. 기억이 나도 안 나고 할 거거든요. 영은사에 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척서천이다.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다. 극락세계는 멀지 않다. 지금이다. 적시 영산이요. 적시 지척이 서천이다. 현전 일념이 그래 소중한데 저분은 영은사 가서 보나 안 보나 뭘 하셨냐라면은 동파육을 잡수고 꼬랑주를 잡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걷다 보면은 참 여행길에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것도 여기 뭐 같이 가신 보살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 묘화가 대단했거든요. 천태지자대사가 없었다면 그 묘화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을 거예요. 그분을 기념해서 심어놓은 묘화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비록 그 현물적으로는 묘화가 우리 앞에 현상으로 나타나서 지금도 꽃향기 올해도 피어가지고 꽃향기가 날리고 있죠. 저는 묘화가 피기 전 한두 달 전부터 한두 달 돼가지고 묘화 피고 찌고 나면 뭐 연락을 안 합니다만 중국에 전화를 해서 그 주의심이 윤관스님인데 묘화가 피느냐 지금 어느 만큼 피느냐 한 두세 번은 해마다 전화를 합니다. 해마다. 올해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을 사들고 스님한테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이 김을 좋아하시거든요. 혹시 천태산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김을 사가지고 제 얘기를 그 주의심한테 하시면은 그 안에서 차도 한 잔씩 대접받고 그 감귤 있잖아요. 귤도 좋고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수 염주도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국청사의 보리수 염주. 국청사 가시라게 저기 검정산 국청사 저 가지 마시고 중국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나온 요런 얘기들은 지금 이 한의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무슨 바람이를 실천해야 됩니까? 보시바람이를 실천해야 되는 근본적인 마음 상태이자 이 불교인의 수행의 이 자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저녁에 한 10시경 돼가지고 어디 전화 와서 제가 텔레비를 봤습니다. 저를 닮은 미국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저하고 많이 닮았죠. 콧대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리처드 기어하고 하버드 대학 나온 스님 누구죠? 생각 스님하고 두 분서 대담을 하는데 리처드 기어를 보는 순간에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분의 신심은 정말 강렬했고 이 불교의 이론이 또 뭐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법견 거사님처럼 그냥 허울만 좋고 생활 전망은 전혀 경전 따라 있고 자기 따라 있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확신의 차가 있더만요. 한 30년 동안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이 불교적인 인생관이 당신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였는데 그게 문화적인 충돌에서 극복하는 방법들 진짜 이게 인생에서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너무 한이로운 걸 갖다가 이렇게 어제 지켜보면서 저 사람 확실히 불교인이 맞구나 이런 신념을 가진 걸 한번 봤습니다.
마치 처음 출가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너무 신기하고 밤을 새워서 또 장자부라도 해보고 밤을 새워서 또 기도도 해보고 누가 말린다 하면은 뭐 남모르게 가서 책을 펼치고 공부하고 자리에 일부러 앉아있고 그것이 우리 시대 때 유행이었고 우리 어른들 유행인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난민과 출가자의 차이라고 할까. 그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큰 갭이 지금 생겨져 있습니다. 어제 그 자정 상경이 지나고 나면 한 10시, 11시까지 마루에 여름 되면 쫙 앉아있는 학인들이 많았거든요. 요새는 뭐 상경대 뭐 도망갈 곳도 없는데요. 저는 신발 차리기 바쁘고 그것이 이제 이 시대의 불교가 어디로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리차드 기어가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저는 야 저분이 초파일을 기념해가지고 불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 같은 사람 한 100명이서 하안경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지 여기서 원력을 세우고 이러면은 뭐 조금 전에 그 강요사 얘기도 하고 천태산 국정사 얘기도 생각나는 김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 대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을 성취한 사람이 믿는가? 믿음을 성취한 사람이 믿는가? 신성취자는 어떠냐? 자, 성정신자는 유심 공용하야 정신을 깨끗한 믿음을 이룬 자는 공용이 있는 것을 믿는 게 공용을 믿는 것입니다. 신심을 이루어서 신심의 공용이 있다. 신심의 공덕이 있어가지고 신심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능신열의 본행 소이하며 위열께서 본행에 근본적으로 행하신 깨달은 바 본행 소이별 능히 믿을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하엄경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삼매와 방광과 설법으로부터 나와서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금생에 와가지고 사람 몸을 먹고 왔습니다. 평범하게 되지는 못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특별하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엄경을 강설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인간이다. 그러면 이 하엄경의 내용하고 내 인생하고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이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하엄경을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하엄경을 듣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식적인 문제 같으면 하나의 책에 불과하고 글에 불과할 텐데 여기서는 지식과 글자로서는 도저히 해독되지 않는 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육안을 가지고는 책의 글자밖에 안 보이겠지만은 해안을 가지게 되면은 이 속에 흐르고 있는 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근심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 수행자냐 아니냐 이걸 딱 따질 때 딱 쳐다보면은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쓸데없는 거. 엄마에 근심하든지 돈 때문에 근심하든지 여러 가지 근심할 일 많지 않습니까? 사업인자든지 그죠?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도를 깨닫고 못 깨닫고는 두 번째 문제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오직 현재 일념으로서 근심하지 않는다. 이 태도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자가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생각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집착해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생각이 썩어 빠져서 거기서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애착이 생겨서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틀어버릴 거는 빨리빨리 틀어버렸어요. 비유하자면은 여기 신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심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를 주목하세요. 아주 특별한 강의입니다. 이거 세계에서 제한 혼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자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마련할 돈을 지금 계속 마련합니다. 아직 자동차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직 사지는 못했습니다. 신심이 자동차를 살 만한 돈을 완전히 마련했을 때 그때 신심 성취라고 합니다. 그럴 때 되면은 돈을 완전히 마련하고 나면은
마음이 정직해지고 깊어지고 강대해진다는 건 제가 삼심을 누누이 설명을 드려서 발심을 하게 됩니다. 발심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저 현대 자동차 대리점으로 가가지고 그랜저를 한 대 삽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를 합시다. 그랜저를 한 대 사가지고 주차장에 갖다 놓습니다. 십신이 성취되면은 십주가 바로 성취됩니다. 십주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는 겁니다. 네?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 주차만 시켜 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을 하면 이제 십행입니다. 운행을 하면 이제 십행입니다. 운행을 하면 사람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화물을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십해양입니다. 여기 있는 거 일로 옮겨주고 저기 있는 거 일로 옮겨주고 주고받고 하는 게 뭡니까? 돌이켜서 향한다. 십해양품입니다. 십해양을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집니까? 이익이 생겨지고 서서히 사업이 다시 한번 재투자할 수 있을 만큼 실제적으로 남을 도울 만큼 넉넉한 이치가 생겨지는 도리가 십지입니다. 십지. 이해가세요? 지금 우리 한의지를 하고 있는 대목이 십신을 성취해서 차를 주차장에 파킹시켜서 십주라고 합니다. 주차장 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운행할 행자에서 십행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그게 양산행, 부산행, 대구행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대구 그 방향 해양하는 거 왔다 갔다 왕복으로 왕복 왔다 갔다 하니까 십해양입니다. 그 십해양이 완전히 성취되고 실제적으로 수익금이 내는데 챙겨주면 뭡니까? 십지법문이 됩니다. 이 정도 형들까지 뭐 기억을 못한다면 거의 축생수식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십지법문이 완성돼서 처음에 여기 십지법문에 들어가면 한 생각이 비로소 끊어져서 모든 사람을 자리 이탈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게. 예? 예. 여기에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주 깨끗한 신심이라고 그렇게 봐야죠. 건강경에 나오던 뭐라고 나오죠 우리 말법 시대에 예? 열애께서 말법 시대에 이 사구계를 듣고 이 법문을 듣고 생정신자는 참 깨끗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희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희우고 저도 희우고 이걸 듣고 이게 우리가 신심을 낸다는 건 정말 희유하거든요. 정말 희유합니다. 깨끗한 신심을 이루는 신심의 공덕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본래 형으로 들어가신 것을 믿는다. 이 들어갔다 이 말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은 것을 믿으며 신성치 재바라밀하며 신이 재성지하며 신성치력하며 믿음으로써 모든 바람이를 성취하고 믿음으로써 모든 수승한 경지를 깨달으며 성취력이다. 아주 힘을 성취한다. 성취력. 모든 훌륭한 지혜에 들어가고 힘을 성취한 것을 믿는다. 힘을 성취한 것을 믿는다. 아까 힘이라고 한 것은 절에서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력입니다. 법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인생을 하암경을 통해서 건강경을 통해서 경영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 자신. 한일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법무사에서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불경에 미치도록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살금 더 미쳐볼까 싶어가지고 동네 신경정신과 병원이 가장 가까운데 법무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너무 좋으면 사람이 미치도록 좋거든. 너무 미쳐볼까 싶어서 여기 좀 있습니다. 좀 더 돌면은 저기 한번 가보려고 지금 여러분들도 하암경을 미치도록 좋아하시면은 법무사 밑으로 다 이사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시인 구종무소외하며 시인 생장불각에 불공불법하며 시인 부사이 불법하며 시인 출생우중변불경계하며 그 다음에 한글로는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나? 두려움 없는 마음을 부족함을 믿으며 깨뜨릴 수 없고 함께하지 않는 불법의 생장함을 믿으며 참 불가사의한 불법을 믿으며 중앙도 가장자리도 없는 무중변의 부처님의 경계를 믿는 것이며 열애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는다. 신
성취가하나니 그요 언지 그요 중요한 점을 말하건대 신 일체 보살행가 내지는 열애지지 설 역권이라 일체 보살의 행가 내지 열의 지혜와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불자야 주지보살의 염려라. 주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한이지에 머무는 보살이 걱정하는 것은 또 뭐냐? 불자야 자하보살이 부작신념허대 재불정법이 여시 심심하며 여시 적정하며 여시 정멸하며 여시 공하며 여시 무상하며 여시 무언하며 여시 무념하며 여시 무량하며 여시 대강대언을 이제 범부가 신타사견하야 무명부예하야 교만고당하며 고까지 하겠습니다. 불자야 이 보살이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부처님의 바른법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번뇌가 없이 정밀하고 이렇게 텅 비어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고 끝도 없이 넓고 이렇게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원이 없고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적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소소하게 세간적으로 바라는 바가 없고 이렇게 물들고 탁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끝이 없고 이렇게 강대한데 범부들은 삿된 소견 자기 조그마한 소견에 빠져가지고 그 무명에 가려져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이 지혜가 없으니까 캄캄한 거죠. 촉사면장이라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앞에 담벼락을 대한 것처럼 캄캄하다 이 말이죠. 예,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앞이 캄캄한 걸 촉사면장이라고 합니다. 교만하기는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한 단기를 세우고 그런 애착의 그물에 찐득찐득하게 들어가지고 아첨의 숲속에 다니면서 아첨한 숲속이라고 하는 것은 숲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숲이 아니라 생각이 빽빽 숲처럼 밀림처럼 빽빽해가지고 번뇌를 뜻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주로 왜곡대가 있지 않습니까? 숲속에 다니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나오지 못하고 거기 딱 갇혀가지고 마음이 간탐과 질투로 아주 그냥 맞아떨어져가지고 간탐하고 질투하는 걸 버리지 못한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 아끼는 것이고 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 욕심내는 것이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간탐 질투라고 하는 것은 소수번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효스님 발심수행장을 빌려서 얘기할 것 같으면 원효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아무도 꼬시는 사람 없는데 저 사막도에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지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본이라. 사사와 오욕으로 오욕락으로 오욕으로서 마음의 보배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 무강천당의 소왕입자는 저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막는 사람이 없는데 잘 못 가는 것은 삼독번뇌로 위자가제다. 탐진치로서 자기의 재산을 쌓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많이 자꾸 벗어나야 되죠. 입교만 고당하고 입갈에 망중하여 갈에 요것이 아주 겁나거든요. 행 청강조림하여 남을 속이고 아첨하는 그런 빽빽한 숲속에 들어가서 불능자출하며 스스로 나오지를 못하고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했나? 심려 간질로 상응 불사라. 상응에서 버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했죠. 항조 재치수생이년하며 탐의 우치로 적집 제업하며 제업하야 일야 정장하며 이 분한 풍으로 치시인식하야 치연불식하야
염소 작업이 개천도 상응하며 용유와 유유와 무명유와 견유가 상속 귀신 심의식 의식 총자하야 상계전 중에 부생과 하나니. 자, 그럼 옆으로 한번 보세요.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업을 지어서 밤낮으로 자꾸 악업만 불어나고 분노하고 성내는 마음으로 마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아주 치성한 불꽃이 밤에도 아주 그저 성질머리가 그렇고 낮에도 성질머리가 그렇고 시시때때로 내 본조 알제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고집을 피우죠. 모든 짓는 것들이 뒤바뀌어 욕계의 폭류, 색계의 폭류, 무명의 폭류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생각이 물들어서 폭포처럼 쏟아져서 솜사같이 흘러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추정해서 따라가니까 흐르짖어서 폭류라 해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턱 끊어져 가지고 거꾸로 흘러 올라갈 때는 역류라 해서 그걸 수다원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 생각이 분별망상이 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일단의 일체단이라고 하는 게 그 역류라, 임류라, 성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소견의 폭류가 서로 계속하여 상속해가지고 심의식의 종자를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윤회를 도는 것은 결국 뭐가 돕니까? 아리아식이 이렇게 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윤회를 도나요, 돌지 않나요?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생각이 일어나는데 부처님 생각이 있으니까 설법을 했고 부처님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적절한 비유로서 참 아름다운 설법을 많이 하셨겠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중생들이 있으니까 응백여약이라 거기에 맞춰서 대기 설법하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는 그렇게 설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있어서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는데 무슨 수행을 빌릴 필요가 있냐. 이대로 좋습니다. 단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생각이 나쁜 훈석과 업식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덜 떨어진 습관들이 탐진치를 내는 습관이 붙어가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밀교를 한다, 다라리를 한다, 아비라 기도를 한다, 각가지의 수식관을 한다. 이렇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정신이 산란스럽고 복잡한 산란 독두의식의 중생들 같은 사람들은 수식관을 시켜서 호흡을 가나도록 합니다. 미시한 생명으로. 욕심이 많고 데이처럼 많이 먹고 옷 욕심도 많고 남인데 질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이쁜 거 좋아하고 뭐 머리 제초 좀 많이 뿌리고 다니고 째고 달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많이 꾸미는 사람들한테는 부정관을 가려가지고 이 콧물도 흐르고 언곡도 끼고 똥도 사고 오줌도 싸고 자기 몸에 부정한 걸 가라고 피고름을 가라고 이러면서 또 심지어는 백골감까지 가려가지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욕 뭐 아무것도 없고 그 이빨을 흘려내리는 거 이거 계속 자기 공부거리로 가랍니다. 그래서 꾸미기보다는 오히려 누더기에 그냥 누들누들하게 흩어지는 이 육신에 늙어가고 쪼글쪼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무상을 절감하면서 부정감을 가르쳐서 그 탐욕심을 제거합니다. 그 하두를 들어서 또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영불 기도를 하면서 사마타 수행을 해서 몰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비파사나를 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이 아니고 또 자동으로 작동하는 생각이 문제 있어서도 아니고 사로잡히는 생각을 어떻게든지 제압하고 걷어내서 번뇌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간의 책이라고 이런 것들은 설파하기 위해서 단지 남에게 설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 있는 것들입니다. 하도 타파라고 하는 것은 망상분별의 타파거든요. 그게 글자의 뜻을 알고 선어록을 깨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든지 마음이 지금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다시 이제 엮여가지고 쫄쫄 이제 수갑차고 족쇄차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자유로운 본래의 마음이 본래의 자유 생각 속에서 설 수 있도록 자기 해탈의 경지로 자기를 점차 이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자, 이 팔을 보세요. 이 팔이 제가 이게 뚝 꺾어지면 뭘 해야 됩니까? 기부스를 한 넉 달 해가 있습니다. 넉 달 해가 있으면 제가 기부스를 5번 했습니다. 참고로. 기부스를 해보니까 멀쩡했는데
풀고 나니까 잘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리치료를 열을 가하기도 하고 굽히기도 하고 해서 점차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붙어있는 떼꽁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조금 수술해서 걷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팔이 원위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적어도 천재나 비유하지 다른 사람도 안 되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멀쩡한 팔에는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본심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것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바로 그걸 깨쳐버리고 불사선 불사하거라.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는 바로 해탈존자다. 그것이 바로 네 본심이다. 병이 다 나아버리고 굴신이 작용 안 되고 이 육체하고 정신의 의식하고 마음이 잘 맞지 않고 이렇게 육체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가면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 육체적인 병입니다. 그 정신이 내 지금 생각하는 정신대로 같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정신병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내 마음하고 이 정신작용하고 제대로 뜻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그렇게 조금 심각하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주면 어때요? 육체적인 병입니다. 육체가 사사가 이게 장애가 있든지 이사가 장애가 있든지 사사가 장애가 있는 거는 육체와 육체의 신경과 신경이 서로 이제 맞물리지 못해가지고 그 장애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사사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하고 육체하고 같이 교섭이 안 되면은 이사 장애입니다. 그래서 정신끼리도 안 되면 이 장애입니다. 육체만 따로 해가지고 발톱 빠졌거든 손톱 빠지고 이건 사 장애입니다. 이것이 사무에, 이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가 됐을 때 완전무게라는 해탈존자고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어찌든지 선정과 지혜, 정혜를 통하지 않으면 자유라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멸의 자유는 생멸의 행복은 느낄 수가 있겠죠. 먹고 사는 생멸의 행복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마음의 그런 무주하고 무상하고 무생무멸하는 것. 그러니까 응무소주라고 하는 것. 그 어디에도 마음을 주착하지 않고 무주로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하죠. 반야생경에. 내 이 눈코 입기가 그 어디에도 가붙지 않는 것을 무주라고 합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축법이 펼쳐져가 있는데 그 어떤 모양에도 내가 모양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무상입니다. 그걸 반야생경에는 무색성향 미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와 무상이 앞으로 이렇게 결합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제 제 그 불교가는 현전 일념인데 남들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저는 현전 일념입니다. 부처님 와도 안 바꿀 거니까 그 당신까지 하라고. 저는 오직 현전 일념이 내 행복을 많이 가져다 줬고 뭐랄까 불교를 접목시킨 게 아니고 불교의 목욕탕 속에서 내가 때를 뺏기고 있는 것이 현전 일념이라고 하는 사상 하나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다 그걸로 통해서 경전도 해석했고 내 그 인생관도 거기서 이제 같이 바꿔가고 있는 그런 중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 마음 안쪽에서 주착하는 바가 없고 바깥에서 상이 무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면 중간에서 생각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생이라 합니다. 무생. 일어난 생각이 없으니까 꺼질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단지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목마르면 마신다. 아주 한가롭게 거짓말 거는 언제 한다? 나중에 하고. 지금 나는 오직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러다가 더 귀에 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계속 이렇게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훨씬 꽃도 많이 보일 것이고 이파리도 더 새롭게 보일 것이고 종소리와 새소리가 사람 살아가는 모습까지 확실히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어떤 때를 바라보면 이런 생화보다가 조화가 더 아름다울 때 있거든요. 제 조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꽃처럼 보입니다. 컴퓨터도 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 인위 조작에 대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장내고 이럴 때만 똥보다 더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애물단지. 그러나 차 같은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생각에서 나왔고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더 깊은 우리 본심에서 다 유출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이크 하나까지 이 연등 하나까지 이 살아있는 생물들만 이쁜 것이 아니다. 이게. 유상 무상이 무생물들이 생각 있는 것이든지 생각 없는 것이든지 그래도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 행복에 내 행복에 이런 데만 집착해가지고 일체 중생 해탈을 부처님처럼 발언하지 못했던가. 이제는 하음의 세계라든지 다른 거 공부하면서 느낍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발언할 때 유정무정이 자타일시 성불도구나. 야, 무정이 이게 내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 즉시에 같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토불이. 이걸 마시면 즉시 이거는 더 이상 물이 아니고 물입니까 접니까? 뭐죠? 네, 사사가 무해합니다. 즉시 제인도 돌아와서 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고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 만사는 인다라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치만 잘 살핀다라면 여기서 성질 내고 성질 못된 사고 이런 사람들은 인연관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 사람하고 내하고 만났지, 앞으로 성질 내고 어떤 인연이 벌쳐질지 이런 걸 가하다 보면 하나는 마음도 없어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인연관을 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많은 사람들, 간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저하고 식사를 해보면 늘 제가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젓가락을 반드시 음식 먹고 난 뒤에 상끝에 맞춰놓은 것. 그것이 하나 정돈되면서 탐심을 제압합니다. 빨리 먹을 때 항상 지적합니다. 빨리 먹지 못하게. 누구처럼 해가지고 입에 딱 넣으면서 젓가락을 딱 짚고 눈 딱 살펴가지고 한 군데 더 가려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배가 부른데도 만두가 좀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누구 하나 더 먹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안 일어나는 걸 살피는 것도 대단하고 이제 다시 안 일어나면은 내가 점점 옛날 사람하고 옛날하고 똑같지만은 그런다고 수행해가 됐다 해서 내가 갑자기 보리경사를 써가지고 아니요 이것이 참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뭐 말을 쭉 뺀다는데 서울 말은 뒤끝이 올라간다면서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단지 옛날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뭐는 줄어들고 있어요. 역초경미라. 인구여야 하되 역초경미라. 내 사는 모습은 옛날하고 똑같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번뇌의 이 주파수가 점점 느릿느릿하게 돼서 순이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공자님께서는 갈목상대라고 그랬죠. 어제 그 사람이 알았어요. 저도 어제까지는 잘 몰랐는데 아까도 알았어요. 조금 전에 알아봤어요. 조금 전에. 지금 괴롭습니까? 괴로운 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거에 괴로우니까 빨리 그 일을 해결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게 공부인의 태도입니다. 괴로운데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공부도 안 되고 그 일도 해결 안 되고 괴로우시면 오지 마시고 그 일부터 해결하십시오. 괴로운 일부터. 예?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뭘 즐긴다? 현전, 일념.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만 현전, 일념. 글자 한 대 한 대 집중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다 해결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오늘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막연하게 이제까지 여러분들 수행이라고 느껴왔을 겁니다만 수행은 무엇이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내 생각과 분석된 업식이 잘못된 것을 하나에 그냥 이거 끼우듯이 이거 뭐죠? 이빨이 잘못됐을 때 뭐죠? 이 보정 뭐라 하지? 그 교정틀. 네? 이빨 교정틀을 뭐라 그럽니까? 보철. 이빨에 보철 끼우듯이 억지로 좀 아프지만 이렇게 제자리 잡을 때까지 잡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원래 보철을 끼워서 원래 이빨에 가지는 할 때 그 보철 끼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빨이 어긋나고 이랬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제자리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에 끼운다는 거죠. 생각을 여실지게만 한다면 수행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수행도 하고 내가 뭐 깨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인데 깨칠 생각하지 말고 단지 뭐만 없앤다? 예? 망상분별만 없앨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망상분별. 그럼 나중에 망상분별도 헛것이라는 것을 정도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공신이 적법신이요 이 무명실성이 적불성이라. 이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야. 진짜 깨쳐버린 사람은 망상을 없앨 생각도 하지 않고 부처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색적시공, 공적시색입니다. 색수상행식이 바로 진공이다. 불생불멸이다. 생멸이 바로 불생불멸이다. 내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무 문제가 없구나. 욕하고 싶을 때 욕해야 돼. 슬플 때 슬퍼해야 돼. 기쁠 때 기뻐해야 돼. 희로애락을 즉시에 즐길 수만 있다면 그 분수에 맞춰서 그게 도가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나는 도 닦는 사람이야. 기뻐도 웃지 않겠어. 슬퍼도 울지 않겠어. 이게 무슨 도냐고. 그건 송장이에요. 송장. 슬플 때 마음을 상하고 몸을 상하고 눈이 빠지도록 그러니까 피눈물을 쏟아가지고 괜히 목숨 이만큼 살 걸 갖다가 팩 줄이면 그것이 도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이제 마음이 상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고 슬플 만큼만 슬퍼하면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두선의 대방에 있었던 저기 대종고 스님께서 하두선을 만드셨던 분이죠. 스님 밑에 공부하던 처사님이 스님 제5영식이 스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때 제5영 5번째 아들이 불길하니 일어나지 못했다니 그 돌아가셨다면 자식이 죽었다니 얼마나 슬프냐. 그 스님한테 편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 편지가 왔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선한다고 똥꿈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울지 말아야 되면 울어야 됩니까? 그래 어른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스님은 이런 거예요. 다리 뻗고 울고 싶은 만큼 약간 울어요. 슬플 때 슬퍼해라. 기쁠 때 기뻐해라. 그것이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해드리면 와, 저 선생님 진짜 냉정하다. 냉정한 게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해 줬을 뿐인데 괜히 저는 어줍잖게 흉내 냈다가 욕만 태박이 들어 먹었습니다. 남 흉내 낼 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앞으로 가도 끝없는 파도이기 때문에 인생은 뭐 불행의 연속이고 견뎌야 되는 것은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자기의 교재를 삼아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금방금방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삼계란 밭에 다시 고통의 삭을 내나니 이른바 이름과 물질과 그 명색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런 뜻은 아시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꽃입니다. 꽃입니다. 이건 뭐죠? 백합인가? 이게 뭐지? 카라인가? 카라는 이름이고 요거는 카라의 물질이고 그죠? 카라라고 하는 건 단지 이름이고 저는 용악이고 이 고기 덩어리는 용악이라는 물질이고 용악이는 이름이고 마이크는 명이고 이거는 것이고 근데 모든 물질이 있는 것은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임의적으로 다 붙이면 가만 보니까 이름도 전부 다 헛것이다. 왜냐? 생멸은 순차가 있고 구분이 있어야 되니까. 법경이라면 법경이 그 마음은 법경을 할 수 없지요, 그죠? 생멸을 사는 법경 거사님만 법경이래. 그래서 이 불생불멸에서 이름을 어떻게 짓냐라면은 동맹동호 대자대비 아정도사 금성열의 아미타불 몇 분? 360만원 21만 9,500 삭다 아미타불. 우리 전부 다 부처님, 이름할 수 없는 부처님. 다 동기동창. 뭐가? 마음이 생일이 다 같다. 생각은 전부 다 다르지만 그거는 생멸에 다른 것이고 불생불멸에서는 천백억 화실입니다. 그러다면은 내 마음에 청강유수 청강물이다. 내 마음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부처의 세계요. 귀로 듣는 것도 부처의 세계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많습니다. 청강이 열리고 귀로 보는 것도 하루에 청강 만강이 열리고 맛보는 것도 청강 만강이 열리고 거기마다 항상 눈으로 청정하고 귀로 청정하고 맛보는 게 청정하고 생각이 청정하고 냄새 맡는 것이 청정하고 느끼는 촉감들이 다 청정하다고 하면은 그 어디에도 부처와 같은 본심의 달이 뜨게 되어 있어서 청강유수 청강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탁해 빠진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이 12연기입니다. 그 명색이 저와 함께 나서 떠나지를 아니하면 이런가 명색이 정장해서 뭐가 됩니까? 육입이 됩니다. 육건이라 하죠. 안입이 설신이가 이렇게 갖춰지죠. 우리 엄마 뱃속에서는 한 49일 만에 이렇게 눈, 코, 입기가 이렇게 생기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군데군데 모여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벌써부터 분별심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서로 대하여 접촉하면 요거는 이제 서로 대하여 접촉한다 이 말은 세 군데가 동시에 접촉합니다. 뭐가 합니까? 육건과 육진과 육식이 딱 부딪힙니다. 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자, 고개를 다 들었습니다. 그게 귀가 제 음성에 촉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이 물질을 촉했습니다. 이렇게 쓱 보면 이게 다 촉입니다. 촉. 예? 자, 여기서 맛본다고 이렇게 바닥 대면 촉, 맛에 촉한 것이고 여기 냄새 맡으면 코가 냄새에 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촉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들 강의를 익숙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금방 말씀드리면 이해갑니다만은 요 촉이란 요 부분은 연기법을 설명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분사에 있어서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분사이 아닙니다. 요 한의지에서도 요 촉은 건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의지에서 건들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수를 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후지쯤 되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요 촉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해서 제가 어제 상당히 강의를 하고 와서 저녁에 피곤했습니다. 잤습니다. 몸은 자고 있는데 그러면 안 잡니다. 촉은 절대 안 잡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자고 다니는 스님이라고 그래 좀 자라 자동으로 대답합니다. 들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식이 약간의 희미한 구석이가 있으면 저 밑으로 타고 들어가서 촉해가지고 이 뜻을 촉하고 귀의 소리를 촉해가지고 막 대답을 합니다. 꿈도 꿉니다. 지 혼자. 몸은 완전 죽은 송양처럼 있는데 꿈은 깊이 들어가서 막 꾼다. 그것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힘 자체가 촉이고 그 꿈을 꾸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수입니다. 촉연수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런 현상들이 신기하게도 우리 매일 있는데도 사람 욕심에 눈이 얻어가지고 한 번도 못 보거든. 아주 미세한 마음이죠. 촉은. 쉽게 얘기하면 촉은 칠식입니다. 칠식. 이름이 칠식이죠. 지식이라고 하죠. 지상. 촉. 근데 이것이 육식하고 떨어져 있냐? 절대 떨어져가 있지 않아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건들 수는 없는 겁니다. 쉬운 비유를 하면 이겁니다. 이게 여기서 툭 떨어지면 이게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잡으려 하겠죠.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의식적으로 피하겠죠. 보는 거는 육식이 분명히 보고 피하려고 하지만 안에 이거 피하는 존재는 촉이 순간적으로 탁 피해버립니다. 기억을 갖다 순간적으로 저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기억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왔다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의식이 그 둔한 생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다. 자동으로 막 돌아갑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것이 그것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얘기를 끊지만 내가 또 오토바이 타서 지금 가잖아요. 이 빠른 걸 갖다가 뭘 둔대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능주 선생님 보잖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거. 이게 뜻이 탁 일어나면 이 뜻을 이 생각이 촉해가지고 부딪히자마자 어때요? 계속 다른 거를 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신비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생각을 안 해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거죠. 그 제보 이랍니다. 스님 참 성격이 까칠하다. 저는 진짜 솜사탕 같이 부드럽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지. 정말 부드럽다. 예? 아까 읽었죠. 그 앞에 부드럽고 순종하고 고요하고 조복하고 정밀하고 겸손하고 윤택하고 이거 전부 내 모습을 다 인치 내 모습.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윤택하고 촉촉하다는 걸 느끼면은 한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아무리 뭐 달콤하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이렇게도 밤송이 바깥에 그 가시가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밤송이를 통째로 목구멍을 넘겨야 밤송이 이마탕 있죠. 그 목으로 다 찢어질 정도로 능군다는 심정으로 수행을 해야 뭐 이렇게 되죠. 그 외에는 얍삽하게 해가지고 창고나 놀이는 덜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꼭대기 올라가고 일어났습니다. 라오스는 입장인데 노스님은 선정에 들었는데 라오스는 늙은지는 투유라 기름을 훔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연세들이 이제 지만하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늙어서 기름이라고 훔치고 어디가 이거 쩍쩍이 뺏겨 쓰고 이런 거는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소견이 있어서 이걸 이 가치 없는 생각을 바로 가치 없는 생각을 언제 버려야 되죠? 가치 없는 생각은 같이 안 하면 됩니다. 요번에 저기 형편 어렵고 좀 이러시다 등 달 때 원래는 반드시 십지품을 했으면 보시하는 달이니까 등을 어때요? 한 개라도 더 달아야 됩니다. 줄을 꺼내지 마십시오. 혼자라도 안 되면 3명, 4명 해가지고 옆에 사람 잡아와가지고 길 가는 사람 잡아 등 달아서 등 다십시오. 등 다시는 것이 이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봅시다.
촉수라고 하는 거는 촉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처럼 이게 육근, 육진, 육식 이 세 가지 경계가 만나면서 벌어집니다. 그 18경계라고 그러죠, 그죠? 18가지. 접촉하면서 받아들이는 수는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괴롭느냐, 즐겁느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느냐. 자, 이 보십시오. 자, 촉과 수를 경명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모기가 한 번 여와서 콩 물었습니다. 처음에. 모기가 뭔가 뭐 따끔했던지 어떻게 부딪혔어요, 그죠? 그게 촉입니다. 촉인데 건지렸다 끓으니까 이거 어때요? 고수입니다. 고수. 그런데 거기다가 괴로운 수가 온 거고 이 물팥을 바르니까 시원합니다. 낙수입니다. 그런데 모기가 물든지 고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망상이 끊어지고 촉하는 데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안에서 암환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보면은 춥고 더운 데 대해서 추울 때는 춥다고 얘기하고 더울 때는 덥다고 얘기하지만은 추운데 집착하지도 않고 더운데 집착하지도 않는데 아유 정말 이거 좀 없나 이거 정말 아유 정말 못 살겠네. 그거는 암환이 계속 큽니다. 정장염을 해가지고 땀이 흐르든지 뭘 하든지 산배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춥든지 덥든지 고수 그냥 이게 설명 안 하면 뭐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설명했습니다. 고수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의식이 분명하게 괴롭고 즐거운 걸 분별하면서 하는 것이고 촉이라고 하는 것은 싫고 좋고만 안쪽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함을 내고 애착이 딱 있으면 취착이 딱 들어붙어가 악교처럼 붙어가 이거 보세요. 여기 오칠 해놨습니다. 오칠처럼 해가지고 사랑하게 돼서 그것이 조금만 생각이 번져가 보면 뺏기지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닦아내도 닦이지도 않고 생각이 딱 따라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여러분들은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대목으로 사시거든요. 그 취착 붙으면은 그 다음에 뭐 치연, 유, 업을 짓는 거야. 업은 이런 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의업, 탐진치를 일으키고 탐진치가 먼저 안에서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구업과 신업이 일어납니다. 입으로 욕을 하든지 입으로 칭찬을 하든지 몸으로 행동을 보여줍니다. 좋으면은 몸으로 포옹을 하고 싫으면은 몸으로 뺨이라도 때리고 이것이 구업과 신업이 눈앞에서 현장에 나타나죠. 자, 치암이 늘어서 유라고 하는 건 업을 짓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욕계 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 색계 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 무섭게 업을 짓는 사람도 있으니까 유라고 했습니다. 나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롭고 시끄러움을 내라 이러한 중생들의 고통 속에서 생장하거니와 이런 속이 모두 공하여 나와 내 것을 예의였으므로 아름아이도 없고 지각하는 바도 없고 업을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이무소도 없고 초목이나 돌과 같으며 영상과도 같건만은 전부 텅텅 비어서 본래 없건만은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목마른 사슴이 어디로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가래에 못 잊어서 그렇게 인생의 생각을 번복을 해서 산다는 거죠.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고 큰 자비와 지혜를 내어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건져내어 구경까지 필경까지 끝까지 안락한 곳에 둘 것이니 안락한 것은 뭐가 안락하다 했습니까? 신업이 안락하고 구업이 안락하고 의업이 안락하다. 생각이 안락하고 입으로 하는 말도 편안하고 몸에 처하는 행동도 편안하고 그리고 서원도 편안해서 안락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안락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큰 자비와 강명과 지혜를 내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10지품 이번 주까지 했어요. 하리지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못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본심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꾸미더라도 저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고 전에 사양노루라고 제가 여러 개 얘기했어요. 사양노루가 배꼽에서 향기가 잘 납니다. 그것이 굳이 바람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양노루가 바람을 불리지 않더라도 그 향기는 다 퍼져나갑니다. 여기에 전단향을 갖다 향로에 꼽아 놓으면은 뭐 부채질을 하지 않더라도 전단향은 싹 퍼져나갑니다.
단지 중간에 막히고 응치된 거 이런 것만 풀리면은 이 문을 열고 다 열고 이러면 전달하는 게 가지 못할 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번뇌의 마음만 자꾸 걷어내면은 운산에 월자명이라 구름만 거치면 달은 저절로 내강으로 뜨거울 것이다. 내강은 눈강이요, 기강이요, 코강이요, 입강이요, 몸강이요, 청강유수, 청강월이다. 그때 어린 청강지곡을 불러보시고 요즘처럼 낙하 꽃이 질 때 조지훈의 낙하 기축도 우름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이런 것 한번 해보시고